저는 지금 이사야서를 강론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6장을 보겠습니다. 6장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다시 한번 부르시고 그 부르심을 확고히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6장 전체를 제가 설교를 할 텐데요. 우선 5절 말씀부터 8절까지의 말씀만 받들어 읽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부터 8절까지만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게 화로다 내가 끊어졌도다. 이는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며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내 눈으로 왕 곧 만군의 주를 배웠음이라 하였더니 그때 스랍들 중 하나가 제단에서 핀 숯을 집게로 집어 그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말하기를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죄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깨끗게 되었도다 하더라. 또 내가 주의 음성을 들은즉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랴 하시기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누군가를 자기 종으로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을 확고히 하기 위해 두 번에 걸쳐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처음 부르셨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중에 이탈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자, 선지자 이사야는 우리가 이사야서 1장 1절 말씀에서 보았듯이 우시야 왕 때부터 사역을 시작했고요. 히스기야 왕 때까지 왕성한 사역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이요. 첫 번째 부르심에는 기꺼이 순종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부응하지 못해서 중도에 이탈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를 예를 들면 주님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때 베드로와 똑같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낚아다가 생활을 영위했던 그 직업 어부들을 부르셨죠. 안드레와 베드로 또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죠. 부르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근데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이미 베드로를 예수님 부르셨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물고기를 낚고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주님이 부르신 사람이에요. 며칠은 주님을 따라다녔겠죠.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가족을 보살펴야 되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하루 종일 쫓아다니다가는 내 가족은 어떻게 하랴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어느 날 낮에는 주님을 따라야 되니까 낮에는 할 수 없고 밤에 몰래 한 마리도 못 잡았죠. 그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주님이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물을 들이오라 던지라. 베드로가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던지겠다고 하니까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때 베드로가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했죠. 주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백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 아들만 홀로 남았을 때 그때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 대해서 인내하시고 또다시 베드로를 부르시죠. 여호수아를 보세요.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이스라엘 군대 대장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세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모세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신실하게 모세를 섬겼던 그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눈여겨보셨죠. 그리고 모세가 또 죽기 전에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셨죠.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 신실하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부르셔서 그를 자신의 종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역으로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선지자 요나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는 하나님 명령에 불응하죠. 주의 면전에서 도망하려고 스페인 타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죠. 큰 폭풍우를 만나죠. 바다에 빠집니다. 큰 물고기 고래가 그를 집어삼켰죠. 나중에 그 고래가 요나를 토해내죠. 토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처음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명령하시죠.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전파하라. 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을까요? 그때는 아시리아가 세력을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조만간 저 나라가, 저 제국이 세력이 더 커지면 우리 민족을 삼키려고 할 텐데 저들에게 가서 회개할 것을 명하라고? 도저히 선지자 요나 입장에선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타시스,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피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죠? 우리가 어디를 가든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요, 주변 사람들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종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그러했다고요. 마르틴 루터가요, 1510년에요. 그때 나이가 27살이었는데 로마로 가게 된 거예요. 그때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로마 바티칸에 가가지고 스칼라 산타라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빌라도 계단을 공수해가지고 바티칸 그 한켠에, 베드로 사원 성당 한켠에 그 계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계단을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고행을 하는 것입니다. 무릎에 피가 터질 정도로 계단을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행을 하면은 죄가 사해진다 하는 그런 믿음 때문에 많은 카톨릭 사제들이 거기에 가서 고행을 했어요. 루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피가 터지도록, 무릎에 피가 터지도록 빌라도 그 계단을 오르고 내리면서요, 번뜩 스쳐가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의를 얻기 위해서 고행으로, 행위로 이렇게 일관돼 왔는데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는 것이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된 거예요. 그 믿음의 대상이 죄인인 자신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처럼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업무를 급히 마치고 다시 독일로 돌아와서요, 성경을 집중적으로 훑어보기 시작했어요. 또 그도 그럴 것이, 그때 막 신학 박사를 학위를 따고 신학교에서 로마서를 가지고 강의를 시작할 쯤이었어요. 강의를 준비하면서, 강의를 하면서도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동안 배워왔고 그동안 자기도 그렇게 가르쳐왔던 카톨릭 교리와 신약 성경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루터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요, 루터에게요, 설교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옵니다. 누군가가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이 들어와요. 처음 루터에게 설교해 달라고 요청한 사람이요, 스타워 피츠라는 사람이에요. 스타워 피츠. 이때 루터는 아닙니다라고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말한다는 것은 그렇게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라고 거절했다고 합니다. 스타워 피츠는 끈덕지게 루터에게 설교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루터는 설교를 하지 않기 위해서 무려 15번이나 핑계를 내놓았다고 해요. 근데 스타워 피츠는 물러서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스타워 피츠가 볼 때 루터는 하나님 부르신 종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많은 사람들이 변화받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아본 거예요. 덕망 있는 박사님 하고 루터에게 말을 했더니 루터가 아마 저는 큰 낭패를 보고 말 것입니다. 제가 설교하는 그 순간 큰 낭패를 보고 말 거예요. 그러면 어떻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스타워 피츠가 응수했대요. 큰 낭패를 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낭패 보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설교를 해보라 이거예요. 설교를 해보라. 루터는 마지못해서 강단으로 올라갔다고 해요. 그때 강단은요, 널판지로 만든 낡은 강단이었고, 예배당은 붕괴를 면기 위해서 사방에 지주를 받쳐놓은 낡은 나무로 된 예배당이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종교개혁의 설교가 시작된 거예요. 소문을 듣고 루터에게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작은 예배당이요, 나중에는 발 디딜 틈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로 몰려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큰 교회로 자리를 옮겼다고 하죠. 사람들은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보는 거예요. 럭카 목사님 자서전을 읽어보셨습니까? 럭카 목사님이 그때는 신학교 막 졸업한 때였는데 세탁소에 갔더니 세탁소 점원이 알아보는 거예요. 혹시 선생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선생님이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푸시를 하는 거예요. 너는 성경을 가르치라 이거예요. 자꾸 빼려고 했거든요. 럭카 목사님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면서 빼려고 했는데 자꾸 가는 곳마다 선생님이란 말을 듣는 거예요. 선생님.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주변 사람들과 환경을 통해서요, 어떤 사람을 종으로 부르신다고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시면 그 부르심은 위로부터 부르시는 것이에요. 위로부터. 지금 선지자 이사야는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주님께서 높게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하늘의 성전을 본 것이에요.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운 것을 친히 목격한 거예요. 여러분들 1절 말씀 보세요. 이사야서 6장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또 보았는데 주께서 높게 들린 보좌에 앉으시고 그의 옷자락은 성전을 가득 채웠더라. 이 모습을 누가 또 봅니까? 에스겔 선지자도 보고 요한계시록 4장에 가시면은 사도 요한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하늘에도 성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2절 말씀 보시면 그 위에는 스랍들이 서 있어 각기 6 날개를 가졌는데 그 둘로는 그의 얼굴을 가리고 또 둘로는 발을 가리며 둘로는 날았더라. 스랍들이 나오는데 이 스랍들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몰랐다고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스랍들이 나오는 곳이 이사야서 6장입니다. 6장 2절과 6절에만 나와요. 다른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천상에 있는 영적 존재들에 속합니다. 천사들만이 아니에요. 영적 존재가 천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그룹이 있죠. 그룹들이 있죠. 이 그룹들에 대해서는 에스겔서 1장과 10장 또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죠. 자세히 나와요. 에스겔서에는 생물들로 나오죠. 생물들로 나옵니다. 케루빔이라고 되어 있죠. 이 스랍들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라핌이라고 되어 있죠. 세라핌. 예, 세라핌. 타오르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타오르는 자들. 히브리어로 버너스예요. 버너스. 그래서 그룹들과 스랍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며 아무나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아무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합니다. C.I. 스코피드 목사가요, 그룹은 죄인이 희생제물이 없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가로막고, 스랍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전에 그 자신을 정결케 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어요. 자, 우리가 오늘 하나님 경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지 않은 채 경배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배하려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 죄들을 깨끗이 씻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경배할 수 없어요. 아무나 하나님의 경배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배하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 죄를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자, 선지자 이사야가 보았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앞서 언급한 대로 요한계시록 4장에서 사도 요한이 보았다고 했죠. 에스겔서 1장과 10장, 요한계시록 4장을 통해서 그룹들에게 날개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죠. 오늘 본문 6장 2절 말씀에도 스랍들도 날개들이 있어요. 각기 6 날개들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근데요, 날개가 없어도 나는 존재가 있어요. 천사들이요. 근데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이게 천사인지 사람인지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분을 시키기 위해 일부러 날개를 다는 거죠. 날개를 그리는 거예요. 원래는 천사들과 천사장은 날개 없이도 나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은요, 천사와 같았어요. 예, 천사와 같다고. 창세기에 나타난 천사들의 모습을 보세요. 남성입니다. 남성. 어린아이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나이 많은 노인도 아니에요. 아주 핸섬한 젊은 청년의 모습이에요. 날개 없이도 천사들은 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수랍들과 그룹들은 날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개들로 나는 것입니다. 근데 코란에 마호메트 있잖아요. 무하마드, 마호메트라고 하고 무하메드라고 하는데, 그 마호메트에게 계시해 준 천사에게요, 자기에게 계시를 하는데 그 천사가 그 천사의 모습 보니까 600개의 날개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날개가 600개 달리면은 나는데 편하겠습니까? 편치 않겠습니까? 아마 날개들끼리 서로 부딪힐 거예요. 그죠? 게다가 또 소리가 요란할 겁니다. 아주 거추장스러울 것 같아요. 그죠? 스랍들이 어찌나 크게 소리치며 말했던지 그들의 음성에 문의 기둥들이 흔들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집이 성전이죠. 연기로 가득 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3절, 6장 3절. 그리고 서로 소리쳐 말하기를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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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온 땅이 그의 영광으로 충만하도다 하였더라. 만군의 주라고 했을 때 주가 진한 고딕체. 성경에서 주, 진한 고딕체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고요.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시는 분인 거 알죠? 그래서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아들 하나님을 향해서, 성령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시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4장에 보면은 그룹들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들도 똑같이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을 해요. 그리고 손도 있어요. 6절 말씀에 보시면 그때 서랍들 중 하나가 제단에서 핀 숯을 집게로 집어 그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손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랍들의 모습을 정확히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지 않아요. 사람처럼 생겼는가 모르겠어요. 말도 하고 손이 있고, 그런데 정확한 모습은 아무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사야서 6장을 통해서 천상에 하나님 보좌 앞에 스랍들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선지자 이사야는요, 자신이 불결한 입술을 지닌 한갓 죄인에 불과함을 깨달았습니다. 이사야는 죄인으로서 만군의 주 만왕의 왕을 자기 눈으로 직접 배웠기 때문에 자신에게 화가 임할 것이라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자, 5절 말씀 보시면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게 화로다, 내가 끊어졌도다. 이는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며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내 눈으로 왕 곧 만군의 주를 배웠음이라 하였더니. 자, 구약성경을 유심히 살펴보셨으면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라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모세도 마찬가지였고,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 하나님 보았다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잖아요. 죽을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 천사가 안심을 하게 했죠. 지금 선지자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불결한 입술을 가진 자기가 만군의 주님을 직접 배웠기 때문에 화가 임할 것이다, 나는 죽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6절 말씀에 그때 스랍들 중 하나가 제단에서 핀 숯을 집게로 집어 그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말하기를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죄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깨끗게 되어도다 하더라. 이 구절 때문에 연옥의 불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본문 어디에도 연옥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연옥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이사야는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하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근데 연옥의 위치를, 연옥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 교회는 카톨릭에 몸담고 오신 분들이 꽤 있는데 연옥의 위치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카톨릭에서 하늘과 지옥 사이에 있는 중간 지점이잖아요. 그거를 규명할 만한 성경 구절도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하늘과 지옥 그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중간 지점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이사는 지금 중간지대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 하늘 성전에서 지금 자기가 보았던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카톨릭이 말하는 것은 성경적 근거가 없는 말들이에요. 거의 꾸며낸 이야기들이 많아요. 대부분이에요. 연옥이라는 말도 없고요. 여러분들, 연옥의 불로 죄가 사해져야만 천국에 간다, 이렇게 카톨릭에서 주장하는데, 신약시대의 죄인들의 죄는 불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보배로운 피로만 죄들이 제거되고 정결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카톨릭이 말을 하는 연옥은 하늘과 지옥 중간쯤에 있어요. 하지만 본문의 제단불은 셋째 하늘 성전에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읽을 수 있으면 아무도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8절 말씀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있어요. 7절부터 그것을 내 입에 대며 말하기를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죄악이 지하여졌고 내 죄가 깨끗게 되었도다 하더라. 이것은 극히 개인적인 것이고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죄가 되려면 선지자 이사야처럼 하나님이 계신 하늘 성전에 올라가야 한다.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이건 극히 개인적인 일이에요. 8절 또 내가 주의 음성을 들은즉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랴 하시기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을 부르신다고요. 사람들을 자기 일꾼으로 부르시지 이미 그룹들, 스랍들, 천사들을 부르시지 않아요. 사람들을 만나 사람들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매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 매체는 영적 존재는 안 돼요. 피가 없는 영적 존재는 안 되는 거예요. 피가 있는 사람만이 그 일을 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거죠.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확실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셔서 그를 하나님의 사역 안으로 넣어주려면 반드시 그의 죄들을 먼저 정결케 해 주셔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선지자 이사야의 부르심은 매우 이례적인 부르심이었어요. 매우 이례적이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선지자 이사야를 부르시듯 하늘의 성전으로 사람들을 부르셔서 성전 제단불로 불결한 입술을 정결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갈보리 십자가 이후로 그분의 종들을 부르실 때 항상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시는 것이에요.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상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예외 없이 구원을 받을 때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다 부르심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잠깐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2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런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들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자도 많지 않으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많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심은 지혜로운 자들로 부끄럽게 하시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심은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라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하신 것은 없는 것들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만들려 하심이라. 그리하여 아무 육체라도 그분의 면전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주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와 같이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자,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성도들은 자랑을 해도 자기를 부르신 주님이 자랑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할 게 없어요. 다시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일꾼들을 부르시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서 보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택함 받은 사람들은 적다는 말씀을 하셨죠. 다 부르심을 받아요. 근데 도중에 이탈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끝까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한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사역에 집어넣는 하나님의 온전한 종으로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사야서 6장으로 돌아오시면 이 부르심은 극히 이례적인 부르심이라고 했는데, 선지자 이사야 개인의 부르심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이러한 부르심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두신 이유가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셨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지 않는 거예요. 여태껏 그렇게 해온 거예요. 우시야 왕을 보세요. 우시야 왕. 하나님의 대적하잖아요. 경거망동하게 행동하잖아. 문둥병에 걸리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별채에 거하다가 거기서 지내다가 죽잖아요. 여러분들 9절 말씀부터 보면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인데요. 이 9절과 10절 말씀은 우리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부터 계속 보았던 말씀들이에요. 9절, 그가 말씀하시기를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너희가 들으나 깨닫지 못할 것이요 참으로 너희가 보나 알지 못하리라 하라.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두 번째 확고하게 그 부르심을 확고하게 하신 뒤에 명령하시죠.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라고.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무엇을 말할까? 참으로 너희가 드러나 깨닫지 못할 것이요 참으로 너희가 보나 알지 못하리라 하라. 왜 그럴까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으면 그 죄로 어두워져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5장에서 보았잖아요.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 하고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눈에 현명하다고 하지만은 아닌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는 총명하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어리석은 거예요. 9절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4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28장 26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기 새방에 찾아온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은요, 지금 현재 일시적으로 버림받은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10절, 이 백성의 마음으로 살찌게 하고 그들의 귀로 둔해지게 하며 그들의 눈으로 감기게 하라. 그리하여 그들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회심하지도 못하고 치유받지도 못하게 하라 하셨더라. 구약 성경을 여는 책은 신약 성경이에요. 근데 오늘날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거부하기 때문에 구약의 진리를 깨닫지를 못해요. 이사야서 53장만 봐도, 이사야서 53장뿐만 아니에요. 시편 22편에 나오는 고난받는 그 종,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시편 22편이나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그 고난받는 종은 자기 민족을 향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그들이 신뢰했다면 이렇게 당하지 않는 거예요. 4차 중동 전쟁 때 이집트가 욤키프로, 속죄일, 안식일 날 침략한 거예요. 이번에도 하마스가 안식일 날, 장막절이죠. 이 안식일 날 하마스가 쳐들어온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2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피난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했어요. 기도하라고 했어요. 성경, 신약 성경을 읽어보았다면 그렇게 당하지 않죠. 아이언돔을 의지하지 않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옛날 4차까지의 거친 중동 전쟁을 이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거든요. 모세의 다얀 장군 위시에서요. 근데 그들의 믿음이 지금 어디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으로 다시 오셔가지고 현재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예요. 그들에게 접근해서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그들이 고지 듣지 않죠. 화를 내면서 아주 굉장히 방해를 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자들은 정말 엄청나게 힘든 사역을 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예. 자, 11절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언제까지니까 하니 그가 대답하시기를 성읍들은 거민이 없이 황폐하게 되고 집들에는 사람이 없으며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기까지요. 또 주가 사람들을 멀리 옮겨 그 땅 가운데에 완전히 버려짐이 있을 때까지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듣고서 선지자 이사야가 궁금해하지 않았을까요? 언제까지 주의 백성들이 드러나 깨닫지 못하고 보지만 알지 못하게 됩니까? 언제까지? 어쩐지 선지자 이사야가 백성을 향해서 아무리 외쳐대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또 붙잡아가지고 내가 한 말을 이해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모르겠다고 반응을 보일 때부터 알아봤지만 궁금한 것은 이 상태가 언제까지 계속되겠습니까? 주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성읍들은 거민이 없이 황폐하게 되고 집들에는 사람이 없으며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기까지요. 무슨 말이에요? 침략을 받는단 말이에요. 침략을 받고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12절 또 주가 사람들을 멀리 옮겨 그 땅 가운데에 완전히 버려짐이 있을 때까지입니다. 북왕국 여의지파는요 아시리아에 의해서 사로잡혀 간 거예요. 이를 본 남유다 왕국은 교훈을 받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온전히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고 있다가 60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가죠. 원래 율법에 의하면요 땅은 주님의 것이고 6년마다 농사를 짓고 마지막 7년이 돌아가면 7년째 쉬게 했어요. 근데 쉼이 없는 거예요. 계속 전쟁이 반복되고 무고한 사람들의 피가 흘려졌고 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0년 10배로 해가지고요 그 땅을 쉬게 할 목적으로 주의 백성들을 범죄한 주의 백성들을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시리아에 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거예요. 11절과 12절은 역사적으로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의해서 이루어졌죠. 13절 그러나 그것이 역사적으로만 끝난 거 아니에요. 대환란 때 다시 한번 반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13절을 통해서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아직도 10분의 1이 있을 것이요 그것이 돌아와서 먹힐 것이니 잎이 떨어져 줄기가 남아있는 보리수나무와 상수리나무처럼 거룩한 씨도 그 줄기가 되리라 하셨더라. 근데 그것이 돌아와서 먹힐 것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 수단자 말씀이 이루어진 때가 없었어요. 언제인가? 대환란 때예요. 어떻게 하는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만요. 이해를 듣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그 환란 유대인 성도들이 증거하다가 적그리스도에게 붙잡혀서 목베임을 당해요. 그래서 목베임 당한 그 성도들이 제단 밑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호소합니다.
거기 8장 3절 다른 천사가 나와서 금 향료를 가지고 제단에 서서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그것을 보좌 앞에 있는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더라. 여기 모든 성도의 기도가 나오는데 사실상 모든 성도는 대환란을 통과하는 유대인 성도들이에요. 짐승에 의해서 핍박받는 그 성도들의 기도, 그리고 4절 그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 천사가 향료를 가져다가 제단불을 담아서 땅에 쏟으니 거기에서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과 지진이 일어나더라. 거기 이 성도들에 대해서 앞서 요한계시록 6장에 보시면 잘 나와요. 6장 9절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어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하더라. 얼마나 남았나이까 하더라. 보통 성경에 성도들이 나오면 다 이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계시록에 나오는 성도들은 거의 대부분이 대환란을 통과하는 유대인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유대인 성도들이 목베임을 당한 거예요. 목베임이 당한 거예요. 누가 그들의 목을 베었는가 하니까 짐승이요. 짐승이 목을 베어버린 거예요.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유대인 10분의 1을 잡아다가 목을 베버린 거예요. 참수형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돌아가서 먹힐 것이니라고 했는데요. 실제 그대로요. 인육을 먹는 거예요. 짐승이. 아주 심한 욕이 있어요. 내가 어떤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발언이 아닙니다. 전라도 사람들이 아주 그냥 화가 이빨이 나면 씹어 먹어도 시원찮 놈 이렇게 말해요. 씹어 먹어도 시원찮 놈. 씹어 먹는다. 사람을 씹어 먹어요. 실제 짐승이요. 유대인들을 잡아서 먹어요. 왜 먹겠습니까? 배고파서? 아니에요. 그 정도로 유대인에 대한 증오심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것이 돌아가서 먹힐 것이니 잎이 떨어져 줄기가 남아있는 보리수나무와 상수리나무처럼 거룩한 씨도 그 줄기가 되리라 하셨더라. 짐승에 의해서 붙잡혀가지고 목베임 당하고 잡아먹힐 환난 유대인 성도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구조를 대하고도 대환란 유대인 성도에 대한 생각을 안 합니다. 안 해요. 구약의 11조를 보면 먹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음식 제물로 11조를 바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땅을 11조로 바치고 음식을 11조로 바치고 또 연보라고 해서 돈을 바치잖아요. 근데 그 중에 먹는 것과 연관시켜서 11조를 바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10분의 1이 그 땅에 돌아와 가지고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붙잡히고 목베임 당할 것이고 먹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실제 요한계시록 6장과 8장의 기록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잖아요. 확실하게. 여러분들 두 증인이 나와 활동할 때 모세와 엘리야죠.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짐승이요. 그 두 증인의 목을 뱁니다. 그 사람들은 막 기뻐하죠.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목을 내치는 거예요. 지금 모슬렘 참수형을 하잖아요.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다 이유. 가장 잔악한 벌입니다. 자, 이런 일이 그 땅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듣고 선지자 이사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백성을 향해서, 그들의 죄를 향해서 더 증거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잃어버린 세상 죄인에 대한 그런 불쌍한 마음이 불타올라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강하게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멀리 하면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죠. 그죠? 예. 그런데 병기대 성경들은 아무리 읽어도 그런 마음의 열정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열정을 죽이죠. 열정을 죽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바른 말씀은 열정을 타오르게 해요. 타오르게 해요. 이런 일련의 말씀들을 대하면 아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아, 게을러서는 안 되겠구나. 어떻게 해야 내 가족들에게, 내 소중한 사람들에게 다가올 진노에서 피할 수 있게 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며 살게 된다고요. 선지자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예. 급기야는 하나님이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여러분들 이사야서 58장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지금껏 선지자 이사야는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다시 한번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사야서 58장 1절 말씀에 아끼지 말고 크게 외치며 나팔처럼 내 목소리를 높이라.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들을 보이라. 자, 우리가 유대인들과 소통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겠죠. 그리고 앞으로 대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주겠죠. 실제 유대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복음 전도자들이 지금도 아주 열성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자기 동족들에게 열심히 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네,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고, 그런 와중에 이렇게 하마스가 또 헤즈볼라까지 가담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아예 이 세상의 지도에서 아예 그냥 뿌리째 뽑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왔었어요. 그들은 그렇게 해왔었다고요. 근데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계획을 좌절시킬 것입니다. 조만간 종식될 거예요. 오래 못 가요. 항상 그래 왔어요.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